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39절까지.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인을 하고 그들의 새로운 결의를 보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9장 38절부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외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불구한 자는 하나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마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냐,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흑, 하사랴, 삭굴, 세레베,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레,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이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약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수, 할레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마하나이니라. 자, 이렇게 이 언약에 임봉했다 하는 도장 찍었다 합니다. 도장 찍은 사람. 인감 도장을 찍고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84명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화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려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인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인 11조를 받는 자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전에 성찬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BC 440년경에서 430년 그 사이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도 시간이 한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이 시간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1차 포로하고 바로 왔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들이 있었습니다. 자, 9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성찬할 때 봤는 것은 8장이었고 8장에 에스라의 그와 같은 이 성경 낭독과 그리고 레인들의 도움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변화받는 모습을 봤는데 9장 5절부터 보면 9장 5절부터 38절까지 이번에는 에스라가 아닙니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받는가. 9장 5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디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르호데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가 9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38절이 9장 38절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임봉한다. 좀 이 번역이 매끄럽잖아요. 차라리 지난번 번역에는 인을 쳤다 그렇게 됐는데 임봉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sealed 히브리어로 하탐 그런데 도장을 찍었다 그런 겁니다. 사인했다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앞으로 그와 같이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서명한 자들의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의미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83명이 줄기차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임봉하면서 이와 같이 결의를 따집니다. 29절 보시면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주로 맹세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따짐인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과 같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다. 첫째로 어떤 율법?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혼인법.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 가운데서 첫째로 혼인법을 지켰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둘째,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이나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성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안식년법입니다. 안식년. 이게 다 이 모세법에 나오는 거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 그리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7번 안식년이 지나면요, 7, 7이 49년, 그 다음에 오는 것 희년 때는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줍니다. 모든 채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탕감해주고 다 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그래서 모든 빛을 탕감하라.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 지키겠다는 것과 같은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성전에서 우리가 스스로 규를 정한 해마다 각기 3분의 1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겠다. 여러분 쭉 이어나온 내용,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 32절, 33절 후반절에도 하나님의 전, 34절에도 하나님의 전, 36절에도 하나님의 전, 36절 후반절에 또 하나님의 전, 37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세 번째로 성전 법을 지키겠다. 성전법은 뭐가 있으면 성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에 봉사하는 그와 같은 성전 봉사자, 제사를 집행하거나 또는 성전에서 여러가지 직무를 맡아 봉사하는 레인들을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11조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37절 마지막 부분에도 모든 성읍의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적에 성전법 가운데 11조법을 지키겠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도장을 다 찍습니다.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 이 지도자들부터 서서 도장을 다 찍어놓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법과 안식일법과 이 성경법은 철저하게 우리들이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9장에 나오는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9장의 설교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걸 제대로 다루고 있는 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다. 크게 한번 보시면요. 왜 이 9장의 설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 9장의 설교는요.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느헤미야서 자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책이냐? 그 뒤에 보니까는 뒤에 이 에스더 시편 욥기 전도서 뭐 쫙 이래 있는 거야. 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에스더서는 느헤미야와 좀 비슷한 시기지만 느헤미야보다 좀 앞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왜 순서가 느헤미야 다음에 있느냐? 에스더서는요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는 전 배경이 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서지만은 좀 특별한 역사서입니다. 구별됩니다. 그냥 시간순으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끝이에요. 느헤미야서 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 9장의 이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떠했길래 도대체 그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굳게 이와 같은 법을 지킬 것을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사인을 했던가. 자, 9장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설교가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5절부터가 설교입니다. 자, 누가 했는가 보세요.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기엘과 바니와 하산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러기를 집단이 말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말씀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집단적으로 8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8장에서는 에스라가 주동이 되고 에스라 주위에 6명, 12명이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분반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9장이 되면요. 9장에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이거 마치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사도행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행전의 이 주역들은 누구냐? 사도들. 그렇듯이 이와 같이 지금 이 가르침에도 이 변화가 생깁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너희 무리를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우리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먼저 기도하기 전, 이 교훈을 가르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천군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들도 주를 경배하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지식에 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냥 천지신명,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7절 애적 7절 애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법입니다. 세 가지 법, 중요한 세 가지 법. 첫째, 혼인법. 둘째, 안식일법. 셋째, 성전법. 11조. 자, 이 세 가지를 굳게 지키겠다고 다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기록하고. 자,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한번 다시 제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뭡니까? 창세기 같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삼하, 그 다음에 왕상, 그 다음에 왕하. 자, 이렇게 이 책이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가 포로 전입니다. 열왕기하는 포로되는 이야기, 포로되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음에 뭡니까? 자, 역대상, 대상, 그 다음에 대하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스가랴. 서는 스가랴 아니에요. 스가랴는 석이에요. 에스라. 자, 에스라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죠. 자, 에스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에웨다. 이게 장소가 페르시아입니다. 모든 것이 페르시아에서 끝나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여기 있지만은 실제 시간적으로는 에스라보다도 좀 앞에 갑니다. 자, 이렇게 몇 권인가 보세요. 17권이 되어야 돼요. 17권.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7권, 17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다섯 권은 이것은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여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시편이나 이런 건 개인의 감정이에요. 잠언의 지혜들,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공부하게 된다. 아가서도 그 전도서도 그렇고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고, 욥기는요, 욥기도 여기에 포함돼. 욥기는 인간이 누구며 하나님 누군가 인간의 어떤 그 이 깊은 사색의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를 잘못 이해해가 전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고난을 받으면 인간은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사색에 들어가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해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선지서인데요. 선지서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 그리고 5권의 대선지서 해서 17권. 요거 5권. 자, 그래서 일단 시가서와 이 선지서는 우리가 제껴놓고 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역사서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사서와 다 연관되어서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껴놓고 먼저 17권의 역사서를 보면요, 스토리가 쫙 연결됩니다. 드라마처럼 쫙 연결된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지금 딱 나왔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보십시다. 다시 그 내용을 들어봅시다. 자, 9장 7절, 9장 7절.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게 언약이에요.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 하며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 족장. 자, 그 다음에 9절. 자,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지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의 그 강림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10계명도 주십니다. 거기 10계명 그때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제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했는데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 민수기에 나오네요. 민수기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악을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들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거역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19절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셔서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위하여 그들에게 물을 줘 40년 동안 덜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으며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인데 40년 동안 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40년 동안 있어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이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찾다. 그리고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 와서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있던 시온의 왕과 그리고 헤스본의 왕 이 왕들을 제압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죠.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 찾으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신명기 민수기 이제 마지막 이제 신명기는 그 이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제 강을 건너 들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래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다.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 어디에 나온 내용입니까? 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여호수아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족장시대 모세시대 자 이제 이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부터 이제 이루어져요. 지금부터 나온 내용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에게 복종하여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자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없는 황무지 아무도 없는 무인 이 지경이 아니고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이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짓던 농토, 그들이 살고 있던 가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빼뜨리는 거예요.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건 우리 그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해서 한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을 그냥 차지하도록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복을 주었습니다. 25절 끝에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했습니다. 평안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던져버렸다. 율법을 버려버린 거야. 율법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자 이와 같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징계하는데 징계의 방법이 이웃나라의 대적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그렇게 이 구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해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원수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29절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케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시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님 하면 그 가운데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했나이다. 30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시고도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자 지금부터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까지 전부 다 포함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게 전부 다 가나안 장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역사를 이건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역합니다. 거역하니까는 그들을 징계한데 징계가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을 구한 용서를 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구원을 베풀으면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하면 다시 또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그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그 구원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수아부터 약 1000년이 이 기간이 한 1000년 여호수아가 BC 한 1400년 정도 자 그러면 열왕기 마지막이 586년 바벨론 멸망할 때까지 약 이 900여 년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긴 기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은 그들은 거역하고 징계를 하면은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주면 다시 이게 짧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한 것이 바로 31절 열방 사람의 손에 넘겼다. 바로 포로입니다. 포로. 자 이렇게 포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멸망되고 끝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자 포로로 넘겼습니다. 열방 사람의 손에 넘겼으니 포로로 넘겼는데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은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때 이 말씀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포로에 버렸지만은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31절 중반에 주는 은혜 좋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웁니다. 이 역사를 회고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할 죄를 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으면 악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철저한 반성을 합니다. 정확한 회개를 하죠.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 자기들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종의 자리가 되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하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 포로기가 그들에게 왔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것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의 이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하면서 인봉해도 인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도장을 찍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한 것이 이 혼인법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법을 지키겠습니다. 성경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다는 다짐으로 이와 같은 이 도장을 찍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구장에 가지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이 느헤미야입니다. 역사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 시간 개념을 쫙 정리를 해둬야 돼요. 구약 성경은 BC 400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400년까지. 그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간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 되는 마지막 시기, 느헤미야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시기고 그 마지막 시기에 준 마지막 설교의 말씀은 지금까지 나타난 구약성경 전체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됐던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울었겠죠.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무슨 형벌을 당해도 이유를 알고 당해야지. 그러면은 달게 받을 수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 고통만 당하고 있으면은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훈계를 하기 위해서 이 매를 대는데 그 아이가 그 매를 맞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를 맞는구나,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매를 주는데 그 애가 맞기는 맞으면서 그 이유도 모르고 단지 아파만 하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이 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장을 찍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고, 자, 그 이후에 11장 12장은요 11장 12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것들은요 다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옵니다. 자, 13장에 들어갔습니다. 13장에 들어갑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부터. 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도장까지 찍으면서 이 확약 반드시 시켰다 확장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나오는 것이 13장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얻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6장 15절 한번 6장을 봅니다. 자, 도비아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6장 15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적에 방해했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도비아와 산발랏인데, 이 도비아가 그때 성전 건축이 되자마자요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성벽 건축이 되자마자 이상한 내용인데, 자, 6장 15절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룸을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17절부터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뤘으니, 자, 이와 같이 성벽이 완성된도 불구하고 도비아와 유다의 지도자들 간에 지금 연락관계,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요즘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18절 도비아는 그뿐만 아니라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도비아는 암몬산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앞에서 좀 이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3장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도비아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이 도비아라는 이와 같은 의문의 인물, 저 암몬의 이 악한 인물이 유다와 동맹을 하고 유다와 지도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3장에 등장합니다.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도는 것이다. 이와 같이 11조를 주기 위하여 옛날에는 전부 이 물질로서 이 현물로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물을 두는 방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방에 있는 그 현물을 다 취합을 어떻게 했냐, 도비아가 성전 안에 방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큰 방, 5절 보세요. 큰 방을,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11조를 두는 곳인데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 방에다가 도비아의 사무실이 성전 안에 들어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왔다가 며칠 후에 말미를 전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 왜 바벨론 왕이라 되어 있느냐?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까지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32년 BC 432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네헤미야 1장 1절에 그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어떻게 말미를 얻을 적에 기한을 정해서 내가 가는데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약속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소환돼서 돌아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없는 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왕에게 이 말미를 청하고 다시 제가 가서 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또 일정 기간의 말미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7절에. 요 행간의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읽어야 돼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하는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자,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났습니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이 성전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13장 10절에서 13절 그 어찌하여 이런 일이 된가.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해버렸다.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정하고 약속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없는 시간에 11조를 주지 아니해서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 짓고 하고 있어. 성전법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비로소 다시 이제 11조를 드리고 다시 성전 이 법이 개혁이 됩니다. 자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은 1517년 일어났지만은 이미 개혁은 구약 성경 안에 요시아의 개혁도 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개혁도 등장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기억을 합니다. 성전제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맹세하고 사인까지 했지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다시 월 상태로 돌아가 그들 조상과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자, 첫째, 성전법이 이미 파괴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에서 21절까지네요. 그때 내가 먼저 유다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게시로 운반을 하며 포도주와 무화과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넣어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야. 그래서 다시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16절부터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유대 자손에게 팔았다. 이 두로 사람, 이 두로 시도는 페니키아죠. 이 장사꾼들이잖아요. 이 장사꾼.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들 가져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점 장사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을 꾸짖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 모든 재앙과 우리의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일한다. 안식일 전에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맷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 안식일 법이 무너진 것을 다시 개혁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책이냐? 미리 보는 종교개혁의 책입니다. 다음 23절에서 22절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께 화살기도예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큰 개혁을 하고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3절에서 30절은 그때 내가 먼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말아 아내로 잡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만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니라.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자녀들이 말을 잘 못해. 본토 말을 잘 못하고 외국 말을 막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들을 폭력을 쓰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한다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셔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솔로몬처럼 능력이 있고 그 기도 자세히 들어보면 솔로몬의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 28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 제사가 됐다. 도비아도 유다인들과 이 혼인관계를 맺고 산발라도 이 대제사장의 이 가문과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느냐. 그리고 기도합니다.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기도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기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시험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혼인법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혼인법을 개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하며 느헤미야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와 이스라엘 지도부의 혼인관계, 그리고 산발락과 대제사장의 가문의 혼인관계 할 정도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법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언약과 맹세는 앞에 나온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와 똑같이 파괴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하지만은 더 이상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잠시만 없어져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보다가 이제 올 봄에 이제 우리 산돌교도 이 혼인이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이게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순종한 조상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행한 언약,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을 막으면 저곳이 터지고 저곳을 막으면 이곳을 터지는 듯한 개혁은 일시적이고 불순종과 반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느헤미야서는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끝은 용두삼이 저 거창에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지리멸렬한 모습으로 혼인법도 깨어지고 안식일법도 깨어지고 성경은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이 혼인법이 무너지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끝이 아니라 미완성입니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보완을 기다리고 있는 책입니다. 4세기 교회시대 신학자 어거스틴의 말처럼 구약은 암시되고 신약은 성취한다는 명제가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전체적으로 해석한 말인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더욱더 절감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은 그날 현실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개혁했지만은 이 개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계획은 일시적이고 다시 본물 터지듯이 과거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됩니다. 완전히 법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우리가 지금 신자는 내자는 죄에 나오는 그 7장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났던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혼인법 지키겠습니다.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성전법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이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이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자. 의지가 하는데도 죄의 법이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거라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희망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이고 그리고 8장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와 같은 철저한 절망에서 소망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역사에서 있는 느헤미야서는 이와 같은 비관적인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람들의 부족함과 무관심과 제멋대로 삶이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불행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이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자, 12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명단을 쫙 나열한다. 이 1절에 나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돌아가 보십시다. 열왕기하 25장 돌아가 보십시다. 25장 27절에서 30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그가 감옥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그의 쥐를 새롭게 하고 왕의 식탁에 날마다 먹도록 했던 그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알디엘입니다. 그리고 그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우리가 볼 적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한 계시도 주지 않고 이와 같은 개혁을 하지만 개혁은 무너지고 이렇게 참담한 결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언약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한 성량의 그 구속사의 진행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엄청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1600여 년간 이어진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의 총결론에서 도출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인됨으로 인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실존적인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통해 드러난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의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도 맹세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과 죄의 반복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즉 다윗 후손을 통한 구원의 계시가 살비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람의 책임적 행동의 드라마를 보이는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 이 시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들도 비춰보며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지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참으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사람으로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구원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